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볼품없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왕의 모습. 사람들은 로마를 몰아낼 힘 있는 왕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질 겸손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환호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그 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외침으로 변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은 승리의 날인 동시에 가장 고독한 순종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은 말 그대로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이 한 주 동안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으며 결국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는 말씀처럼 고난주간은 단순히 우리가 슬퍼하거나 금식하며 고통에 동참하는 형식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라는 그 압도적인 사실 앞에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잠시 줄이고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피의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후 광고 시간에도 안내하겠지만 우리는 이 시간 동안 다양한 도전과 결단을 하여서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깊이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돌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인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재료인 돌을 선택해 왔어요. 성경에서 돌은 미래의 복을 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베푸신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한 기억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막 건넌 인도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위험한 강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12돌을 메고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통을 잊기에 급급할 때 오히려 그 고난의 중심에서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의 조각으로 건져 올려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능력으로 끌어오는 힘을 말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감정과 함께 사라지지만 이 삶의 자리에 분명하게 새겨둔 표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이제 내 욕망에 쌓던 기원의 돌탑을 멈추고 나를 살리신 흔적을 기록하는 감사의 기념비를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그 묵직한 은혜의 돌이 우리의 어깨에 실려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나를 살리신 분이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살아있는 기념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흔적을 찾고자 합니다. 사마리아의 한적한 마을 수가라는 곳의 우물가가 오늘 말씀의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아주 오래된 야곱의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우물가는 단순히 목을 축이는 장소 그 이상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난 곳도 우물가였고 야곱이 라헬을 만나서 첫눈에 반했던 곳도 우물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물가는 그 마을의 핫플레이스, 그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음꽃을 피웠던 소통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우물을 비운 시간에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시간을 제6시라고 적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으로 치면 햇볕이 머리 위에서 수직으로 내리쬐는 딱 정확한 12시, 정오입니다. 정오. 수가 마을의 이 정오는 잠시 동안 멈추는 시간이었어요. 너무나도 뜨거워서 들짐승들조차 그늘로 숨어버리는 그런 가혹했던 시간입니다.
아무도 그 뙤약볕 아래 무거운 물동이를 메고서 길을 나서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바로 그 시간을 선택했어요. 그녀가 정오에 12시에 혼자 왔다라는 것은 그 따뜻한 만남의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유배시키고 고립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녀는 이 뜨거운 길을 홀로 걸어왔을까요? 사실 그녀가 피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녀가 진짜로 피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초라한 민낯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오의 햇살은 정말로 잔인하죠. 너무나 여름이 너무 잔인하죠. 그림자조차 없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숨을 곳을 하나도 허락하지 않는, 그림자도 없는 시간이에요. 내 어둠을 가려줄 어떤 그늘도 존재하지 않은 그 투명한 고독 앞에 이 여인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숨막히는 정적 속에 누군가 먼저 와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가장 숨고 싶어 하던 그 시간, 그 자리에 미리 와 계셨어요. 주님은 지금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며 외면한 이 여인의 고립된 현장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그녀의 가장 아픈 결핍의 자리를 거룩한 장소로 바꾸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은 정오의 12시의 우물가가 있습니까? 친구들 사이에, 관계들 사이에 섞여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은 진실은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겨둔 채 홀로 걷고 있는 그 외로운 마음의 자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그 짧아진 그림자 곁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그 불편한 자리에 주님이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은 그 결핍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시려는 것일까? 왜 그 비참한 자리가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만 할까? 예수님은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참 낯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기서 다시에 해당하는 헬라어 팔리는 단순히 한 번 더 목이 마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강하게, 훨씬 더 심하게 목마르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의 물은 우리를 해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증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선언입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세포 속 수분까지 빼앗겨서 더 지독한 갈증에 빠지는 것 같이 같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세상의 우물들은 무엇입니까? 남들의 인정일 수도 있고, 또 손에 쥐어야 하는 성취나 안정을 주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마시는 그 순간만 잠시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공허함을 느끼며 다시 우물가에 기웃거립니다. 만족을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우리를 더 허기지게 만드는 이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상황이 바로 우리가 마시는 세상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인간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욕망은 소금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을 유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통찰은 날카로웠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내놓은 이 처방은 체념이었습니다. 체념. 욕망이 괴로움을 만드니 아예 욕망 자체를 꺼버리라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갈증을 억누르거나 없애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욕망의 방향을 돌리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 지독한 갈증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심어두신 것입니다. 본래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어요. 이 갈증은.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 첫 문장에서 이 진리를 이렇게 압축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기에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 마음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은 세상의 어떤 우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룩한 결핍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번 같은 우물을 반복해서 찾는 것일까? 왜 또다시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런 해결의 대안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진짜 목마름을 똑바로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 깊은 곳까지 있는 이 거대한 구멍을 들여다보는 대신에 당장 손에 잡히는 물 한 바가지로 그 불안을 덮어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덮어버린다 해서 갈증이 사라지지는 않죠. 오히려 그 덮어둔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그 두려움을 깨고 나의 진짜 아픈 곳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할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비로소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는 생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갈증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여인에게 던지십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이 말씀은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곳을 정면으로 찌르는 칼날과도 같은 질문이었어요. 왜 주님은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시고는 굳이 그녀의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그런 상처를 건드시는 걸까? 그 이유는 주님의 치료 순서 때문입니다. 치료 순서. 여러분, 훌륭한 의사는 처방전을 쓰기 전에 반드시 아픈 곳을 먼저 확인하게 되어 있죠. 상처가 깊게 골마져 있는데 그 위에 연고만 바른다고 해서 낫지는 않죠. 오히려 독이 돼요. 주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신 것은 그녀를 수치스럽게 만들려 하는 정죄가 아니라 그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덮어둔 채로 생수를 아무리 부어본들 그 골문 자리는 결코 낫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직면이라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치유를 위한 첫 번째 동작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억하실런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어도 아주 차갑게 식어있던 집회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한순간에 무너져서 내린 지점이 있었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회중 앞에 서서 내가 죽은 친구의 재산을 모두 다 착복했습니다. 모두 다 가졌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공개적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던 순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역사가들은 그 밤을, 그 순간을 가리켜서 성령의 강이 터진 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길선주 장로님의 그 솔직한 고백은 단순히 도덕적인 용기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결핍과 자신의 죄악 앞에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게 된 한 사람의 거룩한 항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언어로 조금 바꾸자면 숨기던 목마름을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은 순간 억눌려 있던 생수가 비로소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항복은 패배, 실패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 항복은
더 큰 물의 근원을 향해서 내 손을 활짝 여는 행위입니다. 내가 지고 있던 이 썩은 우물물을 포기해야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담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가 숨기고 있는 그 남편은 무엇이냐? 너가 인정받으려 애쓰고 사랑받으려 몸부림치고 붙잡고 있는 그 우상은 무엇이냐? 주님의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수치를 구경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 수치를 생수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자리에 먼저 와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숨길 힘조차 없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에 우리의 가장 부끄러웠던 자리는 주님의 영광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인에게 약속하신 생수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솟아나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할로메누는 아주 흥미로운 단어예요. 단순히 물이 조금씩 고이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력이 넘쳐서 펄펄 뛰어오르고 도약하는 아주 역동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외부에서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하는 빈 항아리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스스로 솟구쳐서 오르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샘물을 맛본 여인의 반응이 2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함께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짧은 문장에 오늘 모든 결론이 담겨져 있어요. 물동이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매일같이 뙤약볕 아래 들고 나와야 했던 결핍의 상징이었어요. 채워도 다시 비워지는 세상의 우물을 향해서 내밀었던 유일한 도구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그것을 미련 없이 내던졌어요.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시선에서 내 존재의 목마름을 채우려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인간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녀는 이제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눈길이 무서워서 정오 12시에 고독을 선택했던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그 길로 당당히 걸어나갑니다. 내면에 마르지 않는 샘을 소유한 자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치심에 갇혀있던 그녀의 자아는 이제 진정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나눴던 이 질문을 다시금 기억해 봅시다. 왜 예수님은 하필 그녀가 가장 숨고 싶어 했던 그 순간 그 자리에 앉아 계셨을까요? 주님은 그녀의 결핍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우물가를 거룩한 공간으로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배당이 아니라 내 목마름이 정직하게 폭로되고 주님의 생수를 만난 바로 그 자리가 가장 거룩한 성전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숨기고 있는 갈증은 무엇입니까? 정오의 우물가처럼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던 그 결핍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먼저 오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자리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우리 주님이 먼저 머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그 무거운 물동이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썩은 우물가에서 방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목마름을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여러분들의 가장 아픈 자리는 영원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기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 장소가 여러분들의 마음, 신앙, 학업의 장소, 직장, 다양한 곳에서 결핍의 장소가, 어려운 장소가 생수가 터져 나오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결핍의 자리에서 솟아나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기쁘게 달려가는 우리 복된 대학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우물가, 나의 결핍, 예수님, 그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결핍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과 위로와 격려를 느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나의 갈급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나의 결핍,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지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함께하여 주시고 내게 좋은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우리 한 번 더.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 내 갈급함,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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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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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 때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상한 나의 마음속, 상한 나의 심령. 내 갈급함,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내 갈급함, 내 갈급,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 내 갈급함,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어왔던 나의 정오의 우물가에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제 그 결핍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면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수를 소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인을 만나주신 그 수가성의 그 여인, 그 우물가, 하나님 제가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진정한 샘물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세상의 물을 정말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부단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안정받는 그 자리, 인정받는 그 자리, 하나님 평안한 그 길, 하나님 물질과 명예와 소유와 정착을 중심으로 삼았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의 목마름이 전혀 없음을 선포하며 영원히 가까이 정말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만족과 채워짐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피해 다니며 숨겨왔던 우리의 그 결핍의 상징들, 아픔의 상징들, 하나님 그것을 정직하게 우리의 아픈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치료 순서를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의 아픈 부분을 드러내실까 원망하고 싶었던 그 순간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치료 순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치료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 그 아픈 곳을 드러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정직하게 영원히 올바르게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지고 내 내면에서 그 샘물이 솟아나고 터져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나의 그 떼약볕지는 그림자도 없는 그 태양 속에서 외로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미 그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먼저 와 계신 그 주님의 시간과 장소를 내가 순종하며 순조롭게 순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서 나의 결핍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하나님 그 아픈 곳을 향해서 정직하게 대면하고 돌진하고 도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 그런 만족감, 하나님 그런 우리의 평안함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갈 때 이번 한 주 우리의 학업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그 아팠던 부분, 결핍이 느껴졌던 그 부분 이제는 외로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 괴로 나오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 괴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 괴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외롭고 골맞고 상처받던 우리의 내면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한 주간 고단했고 힘들었고 외롭고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이미 그렇게 느끼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축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꾸만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나의 욕심과 욕망을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내면에 진정한 샘물이 터져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학업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관계의 모든 상황마다 주님, 나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근원을 내가 먼저 맛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그 샘물을 통하여서 나의 갈증을 해소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까 고민하고 방황했던 나의 마음이 이제는 주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정직한 주님의 치료 방식을, 순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아픈 곳을 자꾸만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진정한 대화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우리 속에 허락하신 그 우물가에 주님 나를 초대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 나오라. 진정한 생명과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사랑의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진정한 만족감과 갈증을 해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냥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물질로 인해서 무너지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그 마음, 그 소중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아낌없이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나의 물질의 주인이시요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고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